할 말씀은 36절과 3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 다 일어나셔서 36절과 37절 두 절 말씀, 우리 첫 번째 라이프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더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질문 자주 하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자주 하세요? 질문에는 진리를 드러내는 힘이 있어요. 동시에 질문에는 거짓을 폭로하는 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좋은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시커멓게 박혀있는 죄가 탄로 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참 좋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의 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설교가 끝날 때까지 단단하게 잘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질문을 잊으면 대답을 아무리 잘해도 그 질문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겠냐고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쉬운 말로 이 질문을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26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 손쉬운 대답을 주시기보다는 이 율법 교사가 다시 한번 자기의 질문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영생에 대해서, 또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율법 교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27절요.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평소에 말씀 암송을 얼마나 잘했는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송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세요. 28절. 네 대답이 옳다. You are right. You are right. 그대로 행하여라. 네 대답이 옳은데, 그런데 네가 대답한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은 말씀은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지만 전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율법 교사의 시커먼 속을 그대로 꿰뚫어 보시면서 You are right, but do exactly what you said. 네가 말한 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자 율법 교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는데요. 29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를 합쳐보면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되느냐? 누구를 사랑해야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듣기 원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이웃을 누구라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와 동일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 교사였어요. 그와 비슷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한다 해도 이방인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유대 민족,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이웃이겠지요. 율법 교사는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간단한 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왠지 조금 아리송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Good Samaritan, 좋은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듣기 전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 붙인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청중으로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조합 단어는 절대로 형성될 수 없는 단어였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은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가늠한 사람들이었어요. 절대로 유대인이 받아들여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를 들어 저 조폭은 참 선해요, 선한 조직폭력배, 이런 말 안 되잖아요. 저 테러리스트는 참 선한 단체예요, 선한 테러리스트, 이런 말 안 되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에는 익명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은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들이죠. 그런데 도둑 맞은 사람의 행선지를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여행은 절대로 잦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머릿속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갔다고? 그러면 뭐하러 갔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에 있는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겠구나, 당연히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거의 죽은 채로 홀로 남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강도떼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고 차도 뺏기고 옷도 다 벗김당하고 길거리에 혼자 피 흘린 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 빨리 그 집사님, 빨리 그 형제님 구해주러 가야 되는데, 나라도 할 수 있으면 당장 거기 갈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청중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누가 등장을 합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걸 우리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마침 구목사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집에 돌아가다가 강도 만나 차 뺏기고 옷 벗기고 지금 반은 죽은 채로 길거리에 엎어져 있는데 제가 그 길로 간 거예요. 마침 제가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31절 계속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저야말로 여러분이 집에 가다 강도 만나 피떡이 되어서 길거리에 누워 있으면 저야말로 여러분을 구해줄 1번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 곧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구해줄 1순위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라는 작자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당연히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나의 이웃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지나쳐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조금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 속에 가슴이 얼얼한 그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32절,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는 변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겠지. 제사장은 예배 인도하러 가느라 너무 바빠서 저 이웃을 구해주지 못했겠지. 목사니까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주일이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갈 수밖에 없었겠지. 그때 레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은 누군데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래, 예배 인도자는 바빠서 못 구해줬다 하더라도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겠지 생각하고 있는 그때 32절 계속 보니까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 속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인이라 여겨졌던 두 부류의 사람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천국까지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두 그 길을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33절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세 번째로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입에서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에이, 왜 그 자리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 지금 이 자리에 낄 때가 아니지.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 피떡이 되어 있는 이 사람 더 뻗겨 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에서 등장하면 안 되지. 온갖 부정적 생각이 난무하는 그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데요, 33절 계속 볼게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율법 교사와 청중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고정관념은 미움이었어요. 악이었어요. 증오였어요. 나의 적이라는 인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해야 했다면 그 사람이 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1번, 그 길을 지쳐 그대로 가버리거나, 2번, 여전히 그 사람의 주머니에 뭐가 남아있지 않을까, 무엇인가를 훔쳐가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 나타났다 짐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하게 깨부셔버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가져요. 측은한 마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느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눈물 흘릴 때, 그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갖다 붙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인식에서 철저한 악인이어야 하고 가늠한 사람이어야 하고 절대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할 바로 그 사람이 측은한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34절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었다. 그냥 측은히 여기는 마음만 갖고 돌아서 지나쳐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제사장은 피하여 갔는데, 제사장도 저 멀리 돌아갔는데, 유대인의 반역자, 간음한 민족, 악인, 증오를 받아야 할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가 타고 왔던 짐승에서 내리고 그를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 그를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해요. 35절,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이제는 단순히 시간과 노동만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피 같은 내 돈도 죽어가는 이 사람을 위해 내어줍니다. 2데나리온, 곧 이틀치 품삯을 여관에 맡기고 갔다는 이야기는 이틀 뒤에는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나머지 필요한 조치도 취하겠다는 약속이고 헌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듣고 있었던 청중들과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있다 하더라도 애써 부인하고 싶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되돌려 주세요.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는지 제가 잘 붙잡고 계시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과 함께 시작됐어요. 누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되돌려 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바꿔볼까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율법고사는 굉장히 재밌는 대답을 해요. 37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게 누군데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내 평생 원수라 생각했고 내 평생 형편없는 인간이라 생각했고 내 평생 증오와 미움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야기할 수 없었기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증오하고 미워하고 멸망하기 바랬던 그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이 하여라. 오늘의 말씀 적용입니다. 나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려야지. 오늘 말씀 적용이에요. 아니에요. 만약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을 완전하게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못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강도 만나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옷이 벗겨져 반쯤 죽은 채로 길가에 누워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조금씩 죽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빼앗고 우리를 때려서 우리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생명력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갈 도둑의 존재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아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속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도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둑이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우리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도둑이 파고들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생각을 빼앗아 가는 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악을 심어 놓아서 결국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생명, 충만한 생명을 주실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은 도둑 만나 찢기고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죽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는 생명으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도둑을 만나 죽어가는 우리를 구하시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냥 그저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내는 생명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명력으로 가득 찬 생명, 하루하루 충만함으로 가득 찬 생명을 주시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마치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저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피겠어? 저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저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사마리아 사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설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겠어? 설마 예수님이 나의 이 허무하고 허망한 마음에 충만하고 생명력 넘치는 마음을 주시겠어? 설마 예수님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만드시겠어? 설마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겠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믿음직스럽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 52장 3장 2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고운 모양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언된 대로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과 멸시를 받으셨고 예언된 대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어요. 죽음과 멸망의 주인인 도둑 사탄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가두어 두려고 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영원히 다시 사시게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도둑 만나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피 흘리며 나 홀로 누워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동행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애초부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가장 먼저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말씀은 너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봐라, 너의 정성과 열정을 쏟아부어 봐라, 우리를 쥐어짜시는 강요의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라는 예수님의 생명의 초대장이에요.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도 내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눈꽃만큼의 의지가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우리 중 또 누군가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반감, 예수님을 향한 불평,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 두 주먹을 흔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결국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들여다본다면 우리 모두는 한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실 한 가닥만큼의 두께로 겨우겨우 위태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 도둑 만난 사람의 본 모습 아닌가요? 그게 사실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 아닐까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늘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불평, 불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의심과 불만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세요. 돌같이 딱딱한 내 마음도 만져주셔서 나도 모른 채 어느덧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우리 라이프 팀들은 마치 오늘 본문 속 여관과 같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결국은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회복과 치유의 공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는 라이프팀, 여러분 그냥 좀 누워 계셔도 괜찮아요. 그냥 끙 하는 신음소리만 내뱉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내가 언제 이 지경이 됐노, 신세 한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들쳐업고 여기에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강도 만나 죽어가던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가 여관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힘을 써서가 아니에요. 그도 모른 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여관까지 옮겨 주었고 고쳐 주었고 치료해 주었고 비용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들쳐 안으시고 예수님이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장소에까지 옮겨 놓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써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애를 써서도 아니잖아요. 오직 그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음을 잊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원,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이 라이프팀 안에서 나와 같이 강도 만났던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
나를 만나 주셨던 궁극적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나도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도 미스터 덕분 씨, 미스 덕분 씨가 되어주는 일, 저는 그 일의 시작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라이프팀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대는 나의 미스터 덕분 씨입니다. 그대는 나의 미스 덕분 씨입니다. 형제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자매님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또다시 곁에 앉아있는 이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텐데,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 장소에서 전혀 기대치 않았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 주었던 것처럼, 나도 전혀 기대치 않았던 나의 덕분 씨를 통해 또 그 사람도 전혀 기대치 않았던 나라는 미스 덕분 씨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궁극적 덕분 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되뇌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도 어쩌면 예수님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도 그럴 수 있겠죠. 오늘 뭐 텍사스 바베큐 준다니까 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오지. 어쩌면 그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여기 가면은 새로운 라이프팀 된다니까 사람들 얼굴이나 한번 봐야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향해 두 주먹을 흔들고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십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는 그때도 주님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십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 원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일 거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어쩌면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오늘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너를 보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가? 당신이? 집사님이요? 아이고, 이번 라이프팀은 틀렸다. 이번엔 안 되겠다. 그런 나의 마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너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집사가 너에게 나와 꼭 같은 미스터 덕분씨, 미스 덕분씨가 되어줄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너도 가서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그에게 해주어라.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 마음에 어쩌면 오늘 이 라이프팀을 보며 아무런 기대가 없는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형제는, 이 집사님은, 저 자매님은 아무것도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데 내 스스로 주님께서 보내어주신 나의 지체를 보며 정죄하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실망한 나의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형제와 그 자매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에게, 또한 나도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둘러앉은 나의 라이프팀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라이프팀들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로운 라이프팀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나의 라이프팀 테이블에 앉아있는 바로 그 형제가, 바로 그 자매가, 바로 그 집사님이 하나님 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미스터 덕분씨가 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도, 우리의 가정도 어쩌면 우리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그 가정에게, 그 집사님에게, 그 청년,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미스터 덕분씨, 미스 덕분씨가 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라이프팀을 통하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앞으로의 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낮고 낮은 땅 위까지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전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라이프팀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역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 예수님의 역할 감당해 주어 우리 라이프팀이 함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미스터 덕분씨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으니, 주님, 오늘 이 라이프팀 안에 누군가가 내 덕분에 살아나는, 그래서 나를 미스터 덕분씨, 미스 덕분씨라고 불러주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가운데 첫 번째 라이프팀 모임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